복이 참 많으신 분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 복 중에서 본문을 제일 잘 듣는 분들이 큰 복이에요.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전국의 고승 대덕 스님들이 오셔서 본문을 듣는 이 무상사 법당도 장엄히 잘 된 훌륭한 그런 법당이지만은 이 법당에 오신 우리 불자님들도 무량대복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더불어서 여기 또 영가님들도 늘, 여기 모신 영가님들도 늘 그런 그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셔서 그 환희해탈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연을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큰 복이냐 생각합니다. 복 많으시죠? 복이라는 것은 마음에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이 작복이라 그래요. 복을 짓는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빈다, 기복 그러죠. 여기는 보니까 99%가 작복이고 1%가 기복 같아요. 작복이라는 것은 하심하고 내 마음 밖에 보이는 여러 사물이나 일체 중생들을 다 기독교 말 같지만 섬기는 마음, 이게 복이 자라는 것입니다. 복은 자라는 것이에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사람이 어릴 때 이렇게 아기 때부터 크듯이 복도 자라요. 자라다 보니까 복이 큰 복, 적은 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복이 많으신 분이라 법문을 이렇게 전국 대덕 큰 스님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큰데 복이냐.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인천에서 넘어오면서 봄비가 왔습니다. 봄비. 그래서 내 같은 차에 동행했던 보살님께 여쭤봤어요. 봄비가 내립니다. 설레십니까? 이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봄비가 내리는데 설레는 마음이 없다. 그럼 복도 없는 사람이. 복이 얼마나 없으면 설렘이 사라졌겠어요. 나이가 80이래요. 그래서 나이는 늙습니까? 늙지 않는데요. 마음은. 나이는 늙어가지만은 마음은 늙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음 자체에 봄비가 오는데 설렘이 없다. 그럼 생각이 무딘 겁니다. 생각이 무뎌져요. 사물을 보는 견해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늘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여러분 부부연을 맺을 때에 첫 번째 마음이 초질관이까지 왔느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일만 지나면 다 까먹어 버려요. 딱 깨쏟아지는 건 100일이에요. 100일. 100일 지나면은 없다는 거예요. 그 설렜던 첫 번째 설레했던 그러한 부부의 연, 어떤 남녀의 이렇게 조우가 되지 않습니까?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끝까지 초지일관처럼 가시는 분이 천생연분이요. 이게 바로 원앙 인구 부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다가 뭔가 자기 이견이 대립돼 가지고 이견이 분쟁으로 번져서 안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무뎌진 거라는 것은 마음 자체가
청정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봄비를 오면 설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부처님한테 법문 듣기 전에 봄비를 맞으면서, 여러분 봄비 아시죠? 이은하 봄비. 그게 나 그거 오늘 오면서 SNS로 파악해 보니까 80년대 말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이은하의 봄비인데 거기에 뭔 대목이 나오냐면 봄비 맞으면서 오시는 손님. 예. 자, 봄비 맞으면서 누가 왔습니까? 예? 스님이 왔어요? 그건 스님만 딱 눈에 박혔구만. 봄비 맞으며 오시는 손님이 누구냐? 우보익생 만허공이라 하는 말 있죠. 유명하죠. 법성계에 우보익생 만허. 이 비가 말이죠. 보배의 비가 허공에서 쫙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리는데 그게 중생의 그릇 따라 다 받는 건데, 설레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릇이 크고 설레는 마음이 없는 무딘 사람들은 종제기 그릇이요. 종제기예요. 종제기. 종제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종제기 그릇입니까? 그릇이 함이 없는 큰 그릇입니까? 함이 없는 큰 그릇은 그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넓이와 크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은 샘물이 항상 솟아오르면은 넘치긴 넘치되 항상 그 물이 그대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릇을 가지셔야지. 그게 설레는 마음. 나이가 80 먹든 90 잡수든 설레는 마음. 그리고 나이가 드신 만큼 자기 존엄성을 가지고, 존엄성이 나이가 높을수록,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높은 분은 도서관이라고. 도서관. 예? 도서 한 권의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높을수록 마음이 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이 계시네. 딱 보니까 마음이 높았는데 저 나이가 많으신데 불구하고 나이는 젊어지셨다. 우리 앞에 계신 어르신들 보니까 다 그런 분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보니까. 그러시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본문을 잘했든 못했든 평가하지 않은데요. 평가하실 거예요? 나 평가한다면 내려갈까요? 나 본문을 못해요. 평가하지 마세요. 이 비교 분별을 떠난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보살의 시작은 비교 분별을 떠난 마음. 이게 보살의 시작이에요. 보살은 누구냐?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보살행.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살님 부르자. 내가 그러잖아요. 그죠? 보살님 부르는데 보살님은 보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살님 하면 대답은 잘하는데 보살행은 안 해. 보살행원품 좀 읽어봐야 돼. 보행행원품, 보살행원품도 읽어보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는데 이 보살행이라는 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깨달음을 완성시키는 사다리가 보살행입니다. 이 보살행을 없이 불가를 얻겠다는 것은 모래로 밥 짓는 게요. 보살행이 무엇이냐? 실천한다는 거요. 뭐를 실천하는 것이냐? 대승불교에서는 간단해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바 아니에요. 이게 육바라밀. 뭐 머리에 동동동 외웠지만 과연 실천하시는 분이 계시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불과를 성취할 수 있는 오늘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안 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니까 나는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예? 예. 뭔가 하나 가져가야죠. 예? 설렘을 가져가시든지 젊음을 가져가시든지 늙지 않은 영원한 그 청량한 마음을 가져서 생각도 항상 신성이 젊어지고 그래서 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같은 해가 아니듯이 항상 떠오르는 해가 늘 즐겁고 희망차 보이고 또 해는 지는 해를 보면서 늘 노을을 보면서 나의 몸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늙어감이라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는구나. 이것이 바로 깨달음 가는 길입니다. 늙음은 익어간다 했잖아요. 그러시죠? 아직 익으려면 멀었어 보니까. 앞으로 100년 동안 익어야 좀 익을 것 같아. 여기 보살님도 100년 동안 익어야 익을 것 같아. 옥지도 안 떨어졌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이 불자님은 이심전심으로 통한 게 있네. 이따가 책 한 권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통했다. 이심전심이죠. 법을 이해가는 데는 말과 언어 필요 없어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제1조 가섭 아닙니까? 예. 아나는 엄청나게 많이 알고 지식이 해박한데 1조를 주지 아니하고 왜 가섭으로 이심전심 넘어갔느냐. 아나는 말만 있고 실천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만 있고 그러니까 말만 있다는 건 뭐예요? 말로 없는 게 어디 있어? 토끼 뿔 그러면 말은 있지만 실제지 않는 거죠. 거북이 털 그러면 말은 있지만 실제지 않은 거죠. 이렇게 아나는 말은 천상유수인데 실천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의 그 대중들이 결집해서 안 돼 내쫓아 버렸다 이거요. 내쫓았어요. 안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한존자 다문제일. 그래서 누가 가섭존자가 법을 전수 받으셨다. 그게 뭐라고요? 이심전심. 아주 불교가 너무 좋은 말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깨치는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평소에 존경하는 인물이 딱 3분 정도 계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 부처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존경하는 분 두 분 계신데 한용운 스님을 제일 내가 존경합니다. 한용운 스님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한용운 스님 생가에 한 10대번은 갔어. 존경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한용운 스님 시를 또 그분이 얼마 전에 갔더니 한용운 스님 시를 갖다가 쭉 동산에다가 다 이렇게 올레길에 다 하나씩 설치해놨더라고요. 그 어른을 제일 존경합니다. 한용운 스님. 다음에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에게 10년 전에 여러 번 했지만 법신으로 오신 분 계신데 법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카메라 비춰요? 자, 이분이 법신에 오셨다. 이분이 누구냐?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누구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것은 법정스님 잠언집입니다. 루시아 시인이 엮은 거예요. 내가 법정스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소유를 접했어요. 무소유 접했는데 우리 법정스님 너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난 또 이상한 데가 있어요. 저 선생님 이상하네요. 부처님 말씀을 안 좋아하고. 다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왜 얼마큼 좋아하냐면 불이람을 한 10대 번 갔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당신의 또 그 후방나무 밑에 훌을 다 버리고 그 청변한 삽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이 열반드실 때 딱 가사 한 벌 딱 올려놨죠. 대나무에 가사 한 번 더 올려놓고 열반드셨죠. 답이할 때 보셨죠. 그분이 자 유굴도 안 모시고 오두막집하고 지금 보니까 후방나무 밑에다가 비구 법정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 재산은 딱 하나요. 비구 법정. 그 조망만한 위패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분은 열반했지만 우리에게 법으로 왔다. 그 법이 뭐냐? 이 한 말씀.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나는 부처님 경전도 많이 읽지만 이 책을 주로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촉 건져서 손 닿는 대로 한 번만 읽으면 돼요. 어디든 간에 오늘 내가 점칠 때 그래 뭘 읽지? 탁 보면은 나타나는 건데 이래 봐서 지금 볼까요? 탁 하면은 내가 이거란 제목이 나옵니다. 요 제목, 요 법정 스님의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하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집이세요. 너무 좋아서 저는 이거 내가 끼고 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합장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고독한 존재. 꽃이나 새는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저마다 자기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그런 자기 자신과 함께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다. 사람마다 자기 그릇이 있고 몫이 있다. 그 그릇에 그 몫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안으로 살펴야 한다. 내가 지금 순간순간 살고 있는 이 일이 인간의 삶인가?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스스로 물으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 주는가?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갈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다. 저마다 자기 그림자를 거느리고 휘적휘적 지평선 위를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네, 손 내리십시오.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 내가 왜 살아있는 것을 다 행복하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 다지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내가 읽고자 하는 거 아니고요. 점쟁이처럼 탁 들쳐서 바로 읽은 거예요. 이런 책들이 우리 법정 스님은 말빚이라 그래서 또 그걸 절판을 시켰습니다. 나는 그 어른이 왜 이런 아름답고 주옥 같은 이런 법문을 왜 절판시켰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라 절판시킨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절판시키면 사람의 욕심은 꼭 그것을 보고 싶은 욕망이 더 큰 거예요. 그러시죠?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절판시켰지만 무서이는 계속 뜨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께서 절판시킨다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어디인가 존재해 있죠. 그래서 아까 이분께서는 몸은 가셨지만 법신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다. 그런 의미에서 덤으로 책 한 권 더 소개하겠습니다. 난 덤을 좋아하거든. 여러분 60, 70 이후부터는 덤으로 산다면서 맞습니까? 네. 법정 스님 우리 큰 스님 덕에 저 책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비춰주십시오. 예, 예. 제가 작년에요 책을 한 권 냈는데 이 홀가분한 동행입니다. 홀가분한 동행. 제목 멋있어요? 멋있죠? 홀가분하게 한 권씩 드릴게. 여기 60권까지 제한이므로 가실 때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고요. 그대로 드리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나왔냐면 요 책에 앞에 딱 이 말 나왔습니다. 나눌수록 자유롭고 빛나는 삶에 대하여.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대해서 쭉 써놓은 겁니다. 우리 법정 스님, 큰 스님은 이렇게 빚으로 오셨지만 법신 오셨지만 이것을 읽어보면서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에세이 집이거든요.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받는 거에 익숙해졌습니까? 주는 거에 익숙해졌나요? 아, 그렇습니까? 야, 진짜 보시바람을 됐네. 예,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저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자기 그릇이 있고 몫이 있다. 그 그릇에 그 몫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안으로 살펴야 한다. 난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그릇이 있다는 것은 태어날 때 그릇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뭐 갖고 나왔다. 그래서 옛날 말에도 생이지지란 말이 있어요. 아는 걸 갖고 온 사람을 생이지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면서 지지, 아는 걸 갖고 왔다. 태어날 때 알고 나왔다. 이 뜻이죠. 예, 이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그 성품이라는 것이 안에 있으면서 갖고 나온 것이냐라고 생각해진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날 땐 똑같아요. 거기에 무슨 성숙한 분이 계시고 마음이 어떤 분이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건 똑같은데 어떠한 환경을 만들고 어떠한 환경과 연이 되고 자기의 자성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릇이 크고 적은 게 있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나오면서 그릇을 갖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흙수저, 뭐 은수저, 뭐 금수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수저를 물고 나왔다고? 그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의 귀한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육사 외도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서 행위에 자기의 권위가 있는 거고 행위에 따라서 자기가 있는 것이지 자아가 행위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자아를 갖고 나온 건 아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사성계급을 타파하신 분 아닙니까? 태어나면서 우리는 뭔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 이것이 업보는 있으나 작다는 없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업을 짓고 보를 받는 것이 있지 그 그릇이라는 것이 본래 고정적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업을 짓고 보를 받는데 업인 과보, 업은 의지고 보는 뭐냐 그러면 필연적 반응이에요.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업을 지으면 반드시 보가 뒤따라와요. 여러분, 그러니 현재 이 순간 자기를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 이 법정스님 말씀 들여다보면서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어떠한 업을 지어갈 것이냐, 어떤 업을, 그 업을 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업을 좋게 지으면은 선업이 되고 나쁘게 지으면 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시죠? 선인 뭐예요? 선인 악과 선과죠. 악인 악과 고과죠. 이것이 틀림없는 것이에요. 이거 외에 내 마음을 과거 미래로 쪼개서 보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 순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내가 과거에 지은 것을 과거와 현재 미래에 쪼개서 내 고통을 받고 과거에 그런 나쁜 행위가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수겁이 됩니다. 운명업이 되는 거예요. 운명업. 그러니까 운명업은 수겁은 아까 작자나 법의 실체를 인정해주는 소송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은 현재 이 순간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챙겨보면서 어떠한 행위를 지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식으로 옳고 그름 이런 것을 헤아려 보고 지혜로 갈무리하는 겁니다. 지혜. 그 지혜가 뭐냐? 바로 바냐 바라밀로 지식을 헤아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개념화된 거죠? 머릿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나를 바라보는 건 지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다가 도로 들어가는 그놈이 있어요. 근데 지혜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여러분 마음에도 머물러 있고 머리에도 머물러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고 들어가지만 그런 자아라는 놈은 지혜는 들어가고 보고 들어가고 나오는 자아가 아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현재 이 순간 참모습이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실상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이게 절대적인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나는 수급과 어떤 운명적인 업을 싫어합니다. 그런 물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즐기십시오. 내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순간 즐기시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보살행을 해야 된다. 보살행. 여러분 보살님 부르죠? 기분 좋으시죠?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뭐 암흑의 보살님, 같은 보살이 다른 보살이요? 같아? 야, 큰일 났네. 관세음 보살님 같대. 네. 보살님 그러잖아요. 보살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살님 이 남녀를 부르면 하고 보살님 불래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보디사트바 이게 보살 아닙니까? 줄여서 보살 이런 말인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보리는 보는 보리 사트바 중생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것을 다 보살이라 그런다. 그럼 우리는 내만 깨닫겠다 하는 건 보살행이 아니고 함께 깨닫겠다라고 원 세우는 것이 뭐냐? 보살행인데 그게 뭐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게 뭐냐? 자리이타. 자리이타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살행입니다. 아시겠죠? 자리이타행이 바로 이 순간에 이 순간 여기가 바로 부처님 세계다라고 확신적으로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자리이타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가 부처님 세계라고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개념화된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설렘이라는 것이 지금 마음의 청정함을 느끼지 못하고 설렘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무뎌진 거예요. 생각이 무뎌지면은 이 세상이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부처님 세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럼 생각이 무딘 사람들은 극락과 지옥을 둘로 나누어 봐요. 한 덩어리로 보지 못한다. 유마거사는 지옥과 극락이 뭐라 그랬어요? 불이 한 덩어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죠? 한 덩어리인데 거기서 무슨 지옥 잡고 극락 잡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덩어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얼로가 애쓰겠어요? 지장보살님 원처럼 우리는 모두 어디?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것이 이타행이요. 이타행. 그 이타행을 하려면 지옥까지 가서 그분을 구제하겠다 원을 세우지 못하면 가시면서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한번 손잡아 주는 겁니다. 경로당 가가지고 어르신 손잡아 주면서 어르신 사랑합니다라고 한마디 말해주는 것이 지장보살의 원력을 담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여기서 공양만 딱 드시는 아이고 어디 있어? 집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 많을 텐데 꼭 뭐 하려고 그러면 기다릴 사람이 많죠. 약속도 많아지고 그러시죠. 자,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세계가 한 덩어리라는 것은 곧 부처님 세계라는 것인데 그 세계를 못 느낀다면 수행하십시오. 여러분 불교는 저 이상적인 저 세계의 극락을 찾고 지옥을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이곳에 정토지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만들지 못할까요? 내 맘 먹겠다.
이 몸이 내 거다. 이 몸이 내 건가요? 이 몸이 내 겁니까? 밖에 있던 게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면 이 몸은 내 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밖에 있던 거 들어왔다 나갔어요? 그럼 밖에 있는 것들이 내 몸이 아니요. 내 몸이죠.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오늘 몸속으로 왔다 안 나갔나? 예? 같이 있기도 하고 지금 좀 있으면 나갈 텐데. 밖에 있던 게 안으로 들어와서 나가면 나간 것이 과연 나와 다른 건가? 한 덩어리요. 아시겠죠? 그럼 보살행은 그러면 6가지 바람일을 해야 되는데 바람일은 뭐요? 피안이죠. 도피안. 한자로 쓰면 완성. 그럽니다. 바람일다. 완성이라는 뜻인데 보시의 완성. 그래요? 자, 보살행은 보시의 완성을 내야 돼. 보시의 완성을 하려 그러면은 조건 없이 베풀어서 그 준 것도 주었다는 생각이 없을 때에 진정한 보시 바라밀이 완성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에 이 몸이다 하는 내 몸이 이 몸이다 하는 탐심이 끊어지고 집착을 떠나게 돼요. 지금 가시면서 그 어려운 이웃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윤리적 실천을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그게 정토 세계, 부처님 세계에 절대적으로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궁좌실제 중도상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중도상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조속으로 법성기 아시죠? 궁좌실제 중도상. 중도에 성이 앉아 있나요? 그러면 이 세계가 곧 부처님과 함께하는 정토 세계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경에도 보시의라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첫째, 시자, 수자, 시물. 아시죠? 시자, 베푸는 사람, 수자, 받는 사람, 시물이 공인 줄 알라. 공한 것입니다. 공하다는 말은 뭐죠?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거래관계가 아니다. 그 물건 역시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는다. 마음을 주거나 억을 주거나 천원을 주거나 순수하게 주어라. 이게 지금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라 하는 것이 이 법정스님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 우리 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신 거예요. 상주하고 있다. 부처님이 상주하는 것은 저 유토피아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에 상주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보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은 자 여러분 이 삼시가 청정하다는 것은 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스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의 지금 보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보살행을 하면 보살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러면 마음이 항상 설레인다. 생각도 항상 예. 박수 소리는 듣고 말씀하셔야 돼. 생각도 항상 새롭다. 청정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베푸는 데 있어가지고 인색하지 아니에요. 사랑을 베푸든 자비를 베푸든 인색하지 아니해서 제시와 법시와 무예시가 자유자재로 한다. 법시는 뭐냐? 사생육도 구류중생을 다 열반세계로 가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법시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나요? 내가 지금 스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보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여러분 모두 다 사생육도, 여러분은 뭐예요? 업이 있어서 테란스파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육도, 천상부터 지옥세계까지 갈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다 보니까 9가지 구류중생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다 무여 열반세계로 이끌겠다는 마음이 대승정종분 제3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들만 열반세로 이끌지 마시고 내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좋은 세계로 모시고 가겠다 원을 세울 때 그게 바로 무슨 눈이냐? 보살의 눈이다. 조금 전에 이제 저는 입정에 들었을 때 죽비를 이렇게 소리를 듣고 또 한 3분 정도, 2, 3분 정도의 그 정적한 가운데 자기 허망한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보고는 죽비를 3번 방선하시고 나서 그때 저는 모든 법문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예. 법문 다 끝난 거 사실 끝났는데 그 뒤에 내가 앉아서 뭐로 또 법문하시냐. 예. 다 끝났는데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그 초전법륜 그 간단한 고진멸도를 괴로움과 고통을 소멸하는 법문을 마쳤으면 끝난 건데 또 당신께서 또 이렇게 84,000 법문을 내놓은 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불자의 근기가 또 한량없잖아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하근기에서도 또 하근기, 상하근기가 존재하므로 거기에 맞추어서 대기설법,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하다 보니까 아마 또 이제 50년 가까이 법문을 설하시고 열반드셨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예, 사실 아까 2분 정도의 정적한 그런 해서 자기 마음을 봤다면 이미 자기 마음을 챙겨서 들여다봤다면은 법문은 끝난 겁니다. 자성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자기 본 자성을 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법문 다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어차피 말도 허구지만 이제 이 언어와 문자는 사실 허구죠. 어떤 수단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말을 가지고 제가 말 장난을 좀 하겠습니다. 깨친 분은 장난이 아니고 진실이고 말 장난해서 말 장난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부처님의 50년 동안 설해놓은 것을 나름대로의 저는 저쪽 그 인천이라는 곳에 변방인데요. 300만 도시에 교회가 한 3,000개 되고 뭐 절이 한 200개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조계종 절은 한 30개쯤 돼요. 그런 곳에서 이제 전법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많다 보니까 내공이 좀 쌓였어요. 그러시죠? 저 부산이나 대구는 내공이
축만 낼 수가 없겠죠. 거긴 다 불자가 많은데. 근데 인천은 좀 300만 도시에 절이 좀 없다 보니까 내공이 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릴 것은 본래 그 자리, 그렇습니다. 내가 갔다 해서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죠. 또 누군가 채워주고요. 그렇습니다. 가도 우리는 안 잡으면 본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본래 그 자리라는 걸 달았는데 좀 약간 좀 형 이상학적인 말씀 들리십니까? 예, 본래 그 자리. 우리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량없는 많은 부처님 계시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와셨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전생에 547번의 몸을 바꿨답니다. 바꾸면서 수행을 했답니다. 근데 그 수행이 소위 말해서 그걸 이제 자타카라 하고 하면 본생경인데요. 우리 본생경 이걸 통해서 또 이솝 우화가 또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추측도 있어요. 아무튼 이 부처님이 전생에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금수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것을 갖고 태어났냐. 수행 공부를 많이 하면은 다이아몬드 같은 수저를 갖고 태어나요.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입니까? 무슨 수저를 스테인리스를 갖고 태어났어요? 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뭐 흙수저 심지어는. 그런데 다이아몬드 수저란 말 안 들어봤죠? 부처님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태어나신 왕자의 몸으로 셨다. 근데 얼마나 많은功德을 지었으면은 그런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태어났을까? 참 그 보살 행운을 말이죠.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547번의 몸을 바꾼 중에서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요. 그 사슴으로 태어났을 때가 계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사슴으로. 그래서 금빛 털을 가진 사슴으로 태어났을 때에 어떠한 보살행을 했느냐 이걸 말씀드리겠는데, 그 나라에서는 임금이 있었는데 사슴 고기를 무척 좋아했대요. 그 틈만 나면 사냥을 나가서 사슴을 사냥하고는 그걸 포식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산에 가서 사슴을 이렇게 사냥하려 그러니까 금빛 털을 가진 사슴이 우아하게 한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또 한쪽으로 보니까 다른 또 사슴함이 있었는데 그것도 금빛 털인데 거기도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빛 털을 가진 사슴이 두 무리가 있었는데 한 무리는 이름이 리그로다 금빛 사슴이었고 금빛 털을 가진 사슴이었고 한쪽에는 샤카라는 사슴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임금이 저 사슴을 보니까 야, 보는 게 낫겠다. 잡아먹는 것보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앞으로 나는 저 금빛 털을 가진 사슴은 사냥하지 않고 봄에 즐기겠다. 잡아가지 않겠다. 잡지 않겠다. 사냥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금빛 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으로 이제 생명을 이제 보장받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이제 항상 늘 사슴을 사냥하고 먹고 그러는데
늘 불안에 떠는 사슴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황금 털을 가진 사슴은 생명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데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사슴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임금이 오면은 도망다니기 바빴죠.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그 사슴 몰입꾼들은 사슴을 몰아서 가면 맛 좋은 살코기가 통통하게 오른 사슴만을 쏘아서 다시 그걸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금빛을 가진 사슴이 다 모아놓고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 게 아니다. 어차피 죽을 몸인데 그렇지 않느냐. 우리 한 마리씩 순번을 정해서 가서 그냥 올라가자 식탁 위에.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순번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순번이 정해진 시간만큼은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금빛 리그루다 사슴께서 말을 냈더니 샤카 사슴 동의했어요. 그거 맞다. 그렇게 하자 해서 두 무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사슴이 순번으로 나가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사슴 고기를 늘 가서 사냥하면서 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삭과 사슴의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새끼를 뵌 암사자가 있었어요. 그 암사자가 차례가 된 겁니다. 순번이. 그래서 삭과 금빛을 가진 사슴께 말을 하기를 내가 아직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내가 내 순번을 뒤로 돌려주면은 이 아이를 낳고 내가 얼굴에서 한번 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삭과 사슴은 무슨 말을 하느냐. 순번을 지켜야지. 나가야 돼. 할 수 없어. 순번은 정해진 거니까. 그러면 너 대신 누가 나가란 말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때 가만 보니까 순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삭과 사슴의 무리 중에 그 암사슴이 생각하기를 가다가 리그루다 금빛 털을 가진 사슴께 한번 가서 간청을 드려보자. 그분은 자비가 많다는 말을 들었는데 해서 그쪽에 갔었거든요. 사슴이시여, 제가 이렇게 새끼를 뵀는데 내가 내 순번을 뒤로 물러주면은 이 새끼를 낳고 죽겠습니다. 순번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는 그래, 내가 너희 순번을 뒤로 물러주겠다. 안심하고 가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암사자는 갔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또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그 순번에. 그래서 리그루다 금빛 털을 가진 사슴이 직접 올라갔습니까? 도마우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서 보니까 그 전용 요리사가 말이죠. 딱 보니까 임금이 말이죠. 죽이지 말고 관품으로 보고 즐기겠다는 금빛 사슴이 왔으니 희한한 거 아닙니까? 생명이 보장을 받았는데. 그래서 임금님께 뛰어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께서 보호해주라는 사슴이 와서 제 발로 들어와서 지금 나를 죽이라고 하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말이죠.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금빛 사슴이 식탁 고에 올라서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생명을 보장했는데 왜 죽이라는 거냐. 그랬더니 지금 전에 말씀하신 이만저만에서 그 새끼빈 사슴을 보낼 수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나를 죽이시오. 나 희생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순간에 조금 전에 우리가 죽비 공양 2번 할 때 한 2분 정도 고요한 시간이 있었죠.
그 순간 깨달음이 있었죠. 왕도 그 말 듣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즉각 도노 깨달은 겁니다. 도노한 거예요. 깨달고는 정말 너는 훌륭한 사슴이 왕이구나. 사슴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나는 사슴 무리들을 다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노라.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사슴이 말을 하기를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았는데 지금 하늘을 나는 새라든지 다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많은 이러한 생명 가진 이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생명은 평등하니 내가 지금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이 왔는데 생명은 평등하니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지 않겠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보호해주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빛 털 가진 전생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분이 자기 무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암사슴이 새끼를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라는 말은 없는데 만들어낸 말입니다. 암사슴이 사슴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뭐란 말을 하냐. 사슴에게 사슴아, 아들아, 내 말 들어라. 사카족 무리의 사슴에 머물지 말고 너가 죽을더라도 니그로도 사슴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거라. 그런 또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의 보살 행운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기는 생명의 평등성도 있지만 희생과 헌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챙겨보세요.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냐. 혹시 돼지고기 1인분 먹고 2인분 추가하는 건 아닙니까? 소고기 1인분 먹고 2인분 추가해서 3인분 먹고 또 소화제까지 드시는 거 아닙니까? 먹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먹지 아니하면 죽일 일도 없고 죽이지 않으면 먹을 일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인연으로 연등보리의 수기를 받고 태어난 분이 석가모니의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입에 물고 태어나신 분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본생성불이라 한다. 대승에서는 이것을 본생성불인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 왜 오셨냐 하면 자비방편불이라 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오욕락에 가득 찬 중생들의 모습으로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자비사의 방편문을 가지고 너희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겠노라 하고 태어나신 분이 석가모니세요. 자, 그런데 소승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승에서는 이렇게 전생을 보살행원을 해서 그 공덕으로 본생선불을 태어나시지만 이제 근본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금생성불론이라고 말합니다. 현생성불론 그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한 인간으로 본다.
그래서 그 한 인간이 마야 부인과 정반왕 사이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사문을 유관하시고 생로병사의 그러한 진리를 깨치시고는 다시 이제 29에 출가해서 혹자는 19도라는 말도 있어요. 29에 출가해서 35살 깨쳐서 건 50년 49년 가까이를 법률을 굴리시다가 돌아가신 모습이 순전히 당신의 어떤 목적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오역나게 찌들어 있는 우리들을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변화신으로 오셨다. 대승은 그렇게 보지만 소승에서는 한 인간이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성도하셔서 부처가 됐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대승불가상이 좀 복잡하죠. 그러시죠? 네, 복잡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있습니다. 3세 여러분 아시죠? 자, 이 중요한 이제 교학적인 측면에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는데 대승은 말이요. 대승은 전생부터 닦은 공덕으로 왔는데 소승은 말이에요. 태어난 순간부터 부처를 둔다면 어느 게 맞느냐. 이건 법이 존속하느냐. 법이라는 것이 계속 존속하느냐. 영원성으로. 안 그러면 단멸로 끝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전생을 본다면 우리가 전생을 본다면 전생과 현재와 현생과 금생, 내생과 미래에 받을 생이 있어요. 이 3세가 실제 존재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요 대승과 소승 간의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 법이 자 그렇다면 과거부터 현재 미래가 계속 이어져 온다면은 실제 있다면 또 과거부터 현재 미래가 멈춰 있다면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거든요. 근데 소승에서는 반드시 3세는 실유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그러면 지금요 여기 우리 547번 몸을 바꾼 거를 한 세대에 그 30년으로 볼 때에 대략 몇 년입니까? 3, 5, 15 무슨 몇 살이에요? 거의 15,000살쯤 안 됩니까? 맞잖아요? 15,000년 전에 일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부처님 오신 것은 지금 2,600년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오시오 가시는 부처님이 누구냐? 여러분은 4월 8일 날 석가가 오셨다가 80의 일기로 열반했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가시는 부처님도 계신데 지금 이제 이 자배방편으로 보려면 오시는 부처님과 가시는 부처님이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초파일날 4월 8일 굳이 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할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부처님을 맞이하면은 그게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특별하게 정하지 마시라. 근데 왜 2살이라 했는가 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 한 2년 전에 깨친 것 같아요. 깨치는 순간부터 나이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실리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게 하는 원초적인 근본은 뭐냐? 자상의 법이라는 겁니다. 법. 이제 그게 비유를 든다면 이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그 벨트가 돌아가잖아요. 거대한 것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법이랑이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 자성과 자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상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현상 속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 속의 본질이 법이라는 것으로 다른 말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게 돌아간다는 뜻이고, 자성이라는 건 뭘까? 내가 보면 보여지는 그 근본 자아, 그걸 다른 말에서는 아트물 하는데요. 그 자성이 실체가 있어서 계속 돌아간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걸쳐 돌아가는 것들이, 요거를 이게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소승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서 3세가 실제 존재하고 3세에 걸쳐 돌아가는 법체는 항상 있다. 그래서 법체 뭐요? 항유. 알아시죠? 3세 시류 법체 항유. 여러분도 공부해 보셨죠? 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대승에 와서는 좀 달라요. 9세 10세 호상주기라. 참 이게 장구대 같은 말 하지 말라. 어디 과거 현재 미래가 9세 10세가 호상주기인데, 9세란 말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과거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는 현재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는 미래 안에 과거 현재 미래. 이게 9세죠. 9세고 한 생각 일으키는 게 10세거든요. 자, 호상주기라 뭐냐? 한 줄기다 이거예요. 한 덩어리다 이 말이라. 한 덩어리. 그리고 시간 개념도 그래요. 법성계 아시잖아요. 일승법계도. 의상스님 법성계 일승법계도. 뭐야? 무량 원급 즉 일념이라. 무량한 긴 세월이 한 생각 속에 있고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 한 생각이 기나긴 세월이 있느니라. 자, 봅시다. 내가 기쁜 사람 만나면 하루도 어때요? 1분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원수끼리 만났다. 1분도 하루 같다. 시간이 존재합니까? 시간은 쪼개놓은 거예요. 쪼갤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시간은 어떤 개념화 시켜놓은 거예요.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정해놓은 거예요. 시간은 흐르는 것도 아니고, 만약 흐른다면 이 지구는 지구 밖에 다르게 흐르고 있다. 어느 시간이 맞는 거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볼 때, 아까 자상이 존재하느냐 할 때, 뭐를 볼 때 우리는 해를 보는데 해는 지금 보는 게 아니라 8분 전에 이미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8분 전에 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보이니까 지금 햇빛 보는 게 아니고 8분 전에 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다잖아. 그게 그냥 눈의 한계야. 그냥 내가 보면 보여지는 것들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상을 인생할 때 착각해서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독단적인 고정관념을 바라보는 것, 과거의 생각이 현재로 끌어와서 비교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을 착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현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저장된다 하는 겁니다. 어디를 저장되느냐? 바로 야리화식이라는 팔식에 저장이 돼 있다. 이것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몸을 바꿔 나갈 때에 시절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 바른 안목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자성관음, 자성지장, 자성석가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자리에 창고에 보관됨도 석가모니의 다이아몬드가 다 주장되어 있는다. 네. 그러면 자성관음은 뭐냐? 자비심으로 살아라. 인연의 흐름을 연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나와 너는 나눌 수가 없다.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삶은 아까 말씀드린 바지 삼세가 존재하고 법의 실체가 있다라는 사람들은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해서 딱 메모리즘으로 나눕니다. 경계를. 그렇지 않고 자성관음을 살아가는 분들은 무분별이라 나눌 수 없는 경계에 들어오신다. 그게 궁좌실제 중도상입니다. 중도의 선상에 바라보니 다 내 아들 아님이 없더라. 그래서 불쌍한 사람 바라보면 자비심이 발로가 될 때에 이미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날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나눠줄 마음을 낼 때에 이미 관세음보살님이 화인으로 나타날 확률이 많은 분이시다. 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을 부처님이 법문을 통해서 어리석고 무지함을 그 무명을 깨준다면 그 사람은 지장의 가피력으로 다음 생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부처님은 여기에서 뭐라 했냐면 다음 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었다. 맞죠? 이거 박수 안 치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것들과 희론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말해도 정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가 너와 나를 나누고 나와 너를 분별하면서 무명색에 갇혀서 행이 있고 식이 있고 연하여 명색을 만들고 연하여 태어남이 있고 늙어 죽음이 있다면 그거로 벗어나는 게 뭡니까? 나와 너를 나누지 않는 삶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행이 무명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생로병사 우비곤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들이 무지하게 8분 전에 해를 보고 있으면서 지금 보고 있다는 사람들이라든지 저게 나무가 아닌데 나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든지 저게 하늘이 아닌데 하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게 명사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 업이 고정되어 있다. 그걸 깨어 부셔야 되는데요. 뭘로 부셔야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진멸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다 부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로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치기 위해서 다 관음이 되고 석가가 되고 지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보고 듣고 맛보는 것들을 실체로 옮기면 이 사람 전체가 극락으로 가 있더라. 극락 어떤 곳이냐? 내가 마음 밖에의 극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마음 밖 극락도 있겠죠. 육도 윤회로 본다면 마음 안의 극락은 여러분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법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 보는 자는 생길 때 오는 곳이 없고 사라질 때 가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보는 자는 부실하게 생기면 남음없이 사라지나니 업보는 있으나 짓는 자는 없느니라. 이게 색적시역의 공입니다. 공죽시의 공입니다. 대승불교의 중요한 것이죠. 반야신경의 말씀과 금강경도 공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먹은 대로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모든 걸 지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느냐? 이 공성을 깨치면 깨친 사람을 석수쟁이로 비교할 때 석수쟁이가 돌을 가지고 모양 내는 대로 만들어진다. 그건 뭐를 만드는 것이냐? 마음을 통해서 업을 일으킨다. 그 업이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약한 석수쟁이는 고약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 돌을 가지고 다리도 만들 수 있고 또 밀가루를 가지고 역시 빵과 수제비와 국수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 현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업이 변화를 줘야 된다. 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업만 바뀌면은 석수쟁이가 마음먹은 대로 그림 그리는 대로 그냥 징친 대로 다 만들어지지만 업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고정불변된 삶을 삶으로 내가 죽을 때 두려움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두려움과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병듦의 괴로움, 그리고 지옥에 대한 괴로움. 지옥은 가지 않고 천국과 그는 가겠다는 괴로움. 여기에 빠지고 만다. 자, 그러면 마음먹은 대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학과 이성계의 대화 중에서 내 마음으로 업을 짓는데 그 업이라는 놈이 내가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그건 업이 작용이야. 업장을 밝히면 항상 부처만 보이고 업장이 어두우면 무명에 가려서 항상 돼지만 보인다. 여러분 뭘 봐? 이제 부처를 봐야지.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부인이 부처의 돼지요. 오늘부터 가서 부처라고 생각 안 하면은 머릿속에 법만 꽉 차 있지 실천은 안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마음은 무색 무취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내 몸 안에 있다거나 내 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몸 안에 있다거나 나타나서 보았다가 들어가는 게 마음이 아니야. 그거는 허망된 마음이요. 행여하는 마음만 있지 실체적으로 고정된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여하는 마음만 있다. 그래서 조조스님이 자기 학인들끼리 말이죠. 보니까 바람에 깃발이 움직이고 한 두 명이 깃발이 움직인다 그러고 하나는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움직여. 그러니까 가만히 뒤에 또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참 이게 진짜 깃발이 움직일까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요. 근데 그 마음은 고전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행위하는 마음. 나 지금 당신에게 사랑합니다 하면 그 순간에 사랑이 있지. 사랑은 이전에도 있지 않고 이후에도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라나는 거고 자비는 자라나는 거지 자비가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된다? 수행을 많이 하라고요. 다른 종에는 불신지옥이요. 믿지 않은 자는 지옥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수행정진을 통해서 이 헐떡거리는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봐. 내려 손 안 든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야, 아무도 없네. 다 들었네. 자, 우리 원효 스님이 또 그게죠. 우리가 저 화엄경의 사구계 중에서 일체 유심조 나오시죠?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유심조, 오직 마음 먹는 데도 다 되느니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굴 속에서 의상과 원효의 대담 등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을 먹는데 맛있게 먹었다.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다. 그때에 구토가 나오더라. 그건 자기가 지금까지 눈으로 살았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마음으로 못 살았다 이거야. 내가 눈으로 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니까 안식이 열려서 분별심이 일어났다. 그게 자성분별이든 계도분별이든 수념분별이 일어나서 거기서 구토가 일어났다. 눈의 마음이 아니라 행위하는 마음. 이 마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예행을 치면서 살아가신 분이 원효성사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대로 하면 열애를 보는 자 법을 본다. 법과 왜 열애는 같은 동등한 것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관문상이라는 게 있어요. 현해상도 있고 관문상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아는 법문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아는 거거든요. 쉬운 말. 또 아는 것 또 한다, 또 한다 하고 상을 세우면 관문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 했던 말을 한 적 있습니까? 한 말을 또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84,000 법문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 관문상 가지면 안 되시겠죠. 옛날에 우리 천진도인 우악 큰 스님이 계셨어요. 선사님이신데 나주 다보사에 유명한 분이시죠. 70년대에 열반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어록은 없지만 그분이 이게 일화가 좀 있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임시 주지를 하신 분입니다. 주지가 아니라 임시 주지. 참 말씀 맞죠? 천진도인이라요. 그분이 왜 임시 주지한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수자이신데 그 절에 갔더니 이제 우리 고암 큰 스님 입적하셨죠. 종정도 하시고 그 어른이 거기에서 이제 참선 수자로 계셨는데 우화 스님 오셨으니까 그분이 주지입니다. 소위. 그랬더니 우화 스님 보고 스님 절 좀 맡아주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수자인데 무슨 절을 맡을 수 없어. 난 주지 평생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고암 큰 스님이 그러면 이보게
내가 한 2, 3일만 바람을 좀 쐬고 올 테니까 조금만 맡아주시게나. 그 말을 거절 못하겠죠. 거절 못해서 그래 2, 3일 동안 맡아달라는 건 맡아줄 수 있다 해서 그분이 바람 메고 가셨는데, 스님들은 뭐 물건이 없지 않습니까? 사적인 가셨는데 1년이 가도 안 오시는 거예요. 5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5년부터는 좀 건질건질 시작한 거라. 잠시가 뭐냐. 오시는 분마다 그 스님 못 봤어? 아니 못 봤어요. 혹시나 보거든. 나 지금도 기다린다고 말 좀 해줘.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 스님 못 봤어? 그게 화두가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한 생각 안에 무량한 세월이 들어있다. 무량겁이 한순간이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시간이 심적으로 빨리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나 이럴 때는 시간이 더디게 흐릅니다. 시간은 빠르고 느린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마음이 조급하냐 줄고냐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인체적 시간은 그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 그 스님 못 봤어? 이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30년 동안 내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남자를 부인으로서 밥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한 남자가 30년 동안 자기 부인을 부려먹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해라. 그런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금방 돌아올게 이틀만. 30년 갔는데 우악큰 스님은 30년 그 순간까지 그 처음에 초지일관 했던 일념이 그 마음이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어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3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싸웠어? 그거 우악큰 스님의 그분 못 봤어? 이걸로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법을 보낸 자 열애를 본다 했는데 그분도 그랬어요. 법문으로 올라가면 어떨 때 그 우악큰 스님 올라가셨는데 그 다보사가 조영원 절입니다. 제가 잘 아주 좋아서 가끔 가고 요즘은 못 가지만 그럼 이제 회제철이나 결제철에는 이제 수자들이 그 다보 선언이 있으니까 법문 듣잖아요. 큰 스님께. 그럼 또 합니다. 말씀하면은 뒤에서 오늘 또 저 노장님이 했던 말 또 하네. 이래. 했던 말 또 하네. 이러니까요. 주영자를 딱 들고 3번 딱딱딱 내리치고 딱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안 해본 말 있으면 네가 해봐라. 불러다가 법문 끝이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관문상 내지 마세요. 아는 걸 또 한다는 관문상이라 아시겠죠? 안 낸다는 분만 앉아있고 그 낸다는 분은 나가십시오. 자, 했던 말 또 하겠습니다. 콩나물이 있는데 콩나물이 그에 따라서 콩나물이 인이라면 거기에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많습니다.
고춧가루니 뭐 미연이니 뭐 이것저것 파니 뭐니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맛을 내잖아요. 연이죠. 어떤 연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콩나물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콩나물은 콩나물인데 연이 간접적인 게 뭐가 들어오느냐 거기에. 그래서 몇 번 움직이느냐. 정성이 들어가는 건 이게 열댓 번이고 대충 한 서너 번이면, 그래서 맛을 볼 때 어떤 맛이 날까요? 여러 번 주물럭거리는 게 맛이 있겠죠? 정성이 들어가는 게, 그죠? 여러분, 법을 간절히 구하시면은, 법을 체득하고 간절히 구하고 실천하면 맛있는 인간이 됩니다. 맛있는 인간이 돼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선지식이 법문했지만 여기 앉아있는 종현 스님 맛은 어떤 맛이냐? 어떤 맛이냐? 다 일미인데 하나의 맛인데 종현 스님 말, 일미란 건 뭘까요? 예, 부처님 말씀은 일미죠. 그런데 우리 선지식이든 누구든 법문하시면 각자의 다른 맛이 있다. 그 다른 맛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관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 맛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맛보실랍니까? 그러면 맛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시타르타가 연기 중도법을 발견해서 드디어 안욕다라 삼력삼보리를 성취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정각, 각, 대오 뭐 이런 설명합니다. 깨달았다 하는 거죠. 연기법과 중도를 발견해서 깨달으셔서 묵자하시고 21일 동안 조용히 법률을 그 법률을 느끼고 있을 때에 범천이 권창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한 법문을 열어주십시오. 불행한 사람 누굴까요? 범부 중생이 불행한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말에 우리 석가모니가 여기에서 대전만큼 거리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갑니다. 그 첫째 걸어갈 때에 분수회를 입고 걸어가십니다. 맨날 며칠 걸어서 도착한 것이 바라나시 녹야원이다. 어떤 인연으로 가게 되었는가? 교진여 외에 5 비구가 같이 수행하다가 고타마시타르타가 고행을 풀고 미음죽을 드시는 걸 봐서 타락했다 하고 떠나신 5 제자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당신이 걸어가는데 타락한 시타르타가 온다.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말자. 우리에게 불이익한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점점점 앞으로 오게 되니까 자기 풍기는 그런 모습이 법다운 풍기는, 법을 깨친 분은 외형도 달라요. 그게 30 이상 80종호죠. 다른 모습으로 더오니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보시오.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5 제자가 합장 우잡삼회하면서 무릎 꿇어 앉습니다. 보시오. 여기에 좌정하소서. 그래서 석가모니가 최초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일체 지자요 일체 승자니라. 지자는 뭐냐?
세상은 성주 괴공으로 우주마피 돌아가고 마음은 생주 이멸로 변하고 태어난 자는 생로병사로 간다. 난 이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래서 일체를 다 알았다. 난 일체의 지자요 일체 승자니라. 승자는 뭘까요? 그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범천 브라마 신을 믿는 시대였습니다. 부처님은 브라만 범천 신을 부정했습니다. 소위 인본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부정했습니다. 부처님은 연기 중도법에 부처가 되셨기 때문에 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그 석가모니를 그 마구니들 말이죠. 많은 그 요색한 자기 마왕이 딸을 내보내서 깨달음의 길로 들고자 하는 시타르타를 현혹시킵니다. 요색한 인물들이 와서 꽃입니다. 요즘 말로. 그것을 신이라는 브라만 신이 정복하고 브라만 신의 뜻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들을 인간이 업의 작용이라고 작용해 살아간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거를 끝끝내 놓치지 않고 그 마왕의 요색한 여러 가지의 행위를 물리쳤다. 그래서 일체 승자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나는 일체 지자요 일체 승자니라. 나에게 벗이라 보이지 말라. 나는 열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법을 본 자는 열의를 받잖아요. 열이라고 선포했어요. 거기에서 선포했는데 거기서 바로 불법승, 귀입을 양족존, 귀입을 이욕존, 귀승 중중존, 삼보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전 법륜지라고 말해요. 그러면 초전 법륜지에 5 비구가 앉아 있는데 어떤 법문을 했을까요? 이제 관문상이 나올 때 됐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법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고집멸도입니다. 고라는 진리. 태어난 자는 필연적으로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근본적인 고통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오는 고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된다.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 그리고 구하는 곳을 구하지 못하면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많이 구한 자는 더 구하려 하고 없는 자는 구하려 하고 없는 자도 괴롭고 많이 가진 자도 괴롭고 그것뿐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에서 우리가 풍족한 삶 속에서 몸이 건강하니까 또 구하는 고통이 있더라. 그게 뭘까요? 어려울 때 내 몸은 먹고 살라고 최선을 다했지만 의식주가 해결돼서 이제 내가 살만하니까 이제 뭐 하냐 수행을 멀리하고 드디어 자기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오음선거의 고통이 뒤따르더라.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 고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고집성제입니다. 집. 뭘 집제예요? 그게 뭐냐? 오치온이 고다.
이 오치원이 고다. 오치원을 공한 이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다. 오치원이 공하고 공한 것들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중생의 눈에는 잠시 실제하지 않는 거지만 임시로 이름 붙여 놓은 것들에 우리는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부여잡으려 하고 있더라. 그게 집이에요. 오치원이 집이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온 개공 도일체고역이라. 온이 공안들을 알면 너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서 생사 즉 열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는 고통과 괴로움들도 너 오치원이 공안도리를 알면 너는 행복한 불자로 살 수 있느니라. 그럼 우리는 오치원이 뭔지를 규명해 가야 돼요. 오치원, 오온을 취하는 그걸 규명해야 돼요. 그것을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치원 설명을 유튜브를 틀어놓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 내가 설명하려면 그거 하루 종일 걸려. 그러니까 유튜브로 오치원이 뭔지 딱 치면 거기에 무슨 우리 문광 스님이나 뭐 훌륭한 스님들이 뭐 자연 스님이나 쫙 나왔어요. 그거 보셔. 요거 뒤에 그 말 안 해. 시간 걸려서. 자, 그런데 오치원이 그게 공안도를 열면은 열반을 누린다. 그게 뭐냐? 고집 멸성되다. 욕심을 버리지 않고 욕심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힘이 있다. 욕심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욕심 버리지 않고 자유자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처님의 법, 연기중도법에 있다. 그 욕심을 마음대로 부리면서도 자유자재의 삶,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을 갈 수 있다는 말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잘 아시는 도를 닦아야 된다. 도가 뭐냐? 도는 아침 세수하다가 코 만지죠? 코 안 만지고 온 분 계시나? 혹시나 나 코 안 만지고 아침에 세수한 분 손 한번 들어봐. 다 만졌죠? 코 만지는 것만큼 쉬운 게 도요. 참, 큰 스님들 법은 어떻게인지 몰라. 내가 그 코 만지는 법을 나 얘기해 줄 테니까. 제3조 승천대사의 말씀에 지도문안이라. 도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 정말 쉬운 거야. 유년간택이라. 오로지 취사, 선택하는 것만 잘하면 돼.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자리에서 화가가 그림 그리듯이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단막증의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통연이 밝아진다. 도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은 취사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코를 못 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코 만져봐. 지금 코를 만져봐. 만져봤죠? 도를 다 얻었어. 도를 다 얻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58교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58교로 8만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사성제가 근본이에요.
사성제의 근본을 58유라고 딱 압축시켰습니다. 50는 뭐냐? 아함방등, 반야, 열반, 법화, 화엄경, 이 5가지 50이에요. 그걸 8가지 가르침으로 중생에게 법을 펴줬다. 그러면 아함이라는 것은 소승 상자부 계통을 이해하는 건데, 그 사구계는 뭐냐? 코 만지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구계 뭐냐? 칠불 통계계가 아주 쉬워. 그게 사구계예요. 칠불 통계계, 과거 부처님이, 7 부처님이 이 가르침을 주었다. 다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제약막작하고 모든 악을 쫓지를 말라. 중산 봉행해라.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느라. 그게 자정기심이고 자정기이라. 그게 마음을 깨끗해 주는 거다. 그것이 과거 많은 부처님이 가르침입니다. 여기는 선과학이 있죠? 그렇죠? 선과학이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뭐라? 선인, 악인, 고과. 악인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것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식에 나와서 중론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다르게 말한다. 좀 어려워질 거예요. 법문이 어려워지는 거이고, 대승 불교는 좀 어려워요. 대중부계통의 법문 중에서 왜 어렵냐 하면은 삼재 삼관을 얘기해요. 그것도 유튜브를 가서 바로 열어봐. 그럼 다 나와. 삼재 삼관 중에서 우리 공사상을 공가중으로 우리 마음을, 의식을 읽습니다. 사물을 보기도 하고요, 법을 보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구가 있습니다. 사구기가 있는데, 사구기가 뭐냐? 인연 소정법이라. 인연으로 발생한 법들은 아설 즉시공이라. 나는 곧 공이라 얘기한다. 역시 가명이라. 이것은 실제지 않고 임시로 붙여진 이름이다. 또 이것을 뭐라 하느냐? 역시 중도이라.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의 의미가 들어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대승으로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어려움이 들어왔어요. 가유도 버리고 공도 버려서 완벽한 깨달음의 자기로 완성시키는, 이것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중론의 사구계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중론과 중공사상은 우리나라 몇몇 대단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중론과 충돌을, 그리고 연기의 공충돌을 깨치지 않으면은 절대 깨달음을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물론 소승개법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론에서 어떤 말을 했냐? 이 눈으로 스스로 자체를 볼 수 없다. 만일 나를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눈으로 나를 보시죠? 보시죠? 절대 보는 게 아닙니다. 못 보고 있습니다. 눈먼 중생입니다. 이것도 화두예요. 왜 스님은 대중이 스님을 본다는, 그건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보이니까 눈입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게 아니고 꽃이 피니까 봄을 아는 겁니다. 눈은 눈을 못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눈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빛이 파장에 의해서 각막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허망된 위법입니다. 그래서 염음환포형, 여러 역려전, 응적여시관이라. 곧 법계를 관해본 사람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나를 보는 그놈은, 내가 여러분을 보는 그놈은 과연 누군가요? 그게 화두입니다. 시신마 이먹고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마음으로 보는가? 마음이 어디 있을까? 마음에 가슴이 있을까? 머리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마음은 어떤 주객이 만났을 때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들어있는 허망된 마음이요. 내가 주객, 능소가 촉 인연될 때에 그때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보면 내가 지금 상대방을 볼 때에 내보다 다 잘나고 똑똑하신 분들만 계십니다. 내보다 못난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눈으로 보지 않고 보이는 게 눈이라면 지렁이도 나의 스승님이시고 꽃도 나의 스님이시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뭐라 했느냐? 흘러가는 물소리가 부처님의 소리요, 풍경 소리와 바람 소리가 부처님의 법이 아닌 게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깨치시기 바랍니다. 깨칠 마음은 어디 있는 거? 마음 하나, 마음은 백지와 같은 거라. 화엄경에서는 백지 속에서 내가 업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내 남편이지, 이게 부처지, 이게 법당이지, 이게 법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생이라.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잘못 그리고 있다. 왜? 눈으로 보고 그리니까. 보이니까 눈인데 여러분 거꾸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도몽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잠을 자도 잠 잘 안 오고 불안하고 우울증이 있고 이렇게 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전도몽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력이나 연불, 고성연불 10점 공덕이라 그랬죠.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 딱 나봤는데, 내가 김춘수의 시를 좋아하는데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의 시 꽃. 나 잘못 신앙송을 해볼 텐데 잊어먹었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대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대는 나귀로 타겨와서 꽃이 되었다. 이 두 달락만 했습니다. 뒤에 건 잘 못해요. 여기까지인데, 자, 무의미가 의미로 바뀌었죠? 내가 너를 부를 때 꽃이 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부처님을 부를 때의 의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관념의 의미는 필요 없다. 그럼 몸짓이고, 그럼 내가 10번의 고성연불 10번 부르면 10종 공덕이 된다 그랬어요. 연불을
석가모니 불 10번을 부르면 공덕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김춘수가 내가 그대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대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그럼 내가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우리가 관세음보살 10번 부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관음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나무 보문시영 원력 공심 대자 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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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르지 말아요. 9번 불렀습니까? 10번 불렀어요? 정확하게 10번입니까? 11번 아니에요? 그럼 백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관세음보살 10번 불렀습니다. 한 번 뺐죠? 10번 불렀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에 여러분들 연기 중도법을 깨치면 이 숫자 개념에 떠나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참된 불자 사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